네, 할렐루야. 오늘은 1월 22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하실 그리스도.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에 보면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을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판은 성경에서 상당히 중요한 주제로 계속해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 정의를 간절히 구합니다. 너무나 부정과 불법이 횡행하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런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기를 원하죠. 그래서 심판은 모든 인간들이 정의를 원하는, 공정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소원입니다. 성경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심판하게 달라고 말하죠. 창세기 18장 25절에 주께서 이와 같이 하사 의인과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세상을 심판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해서 세상에 불을 행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왜 땅에 거하는 이 악인들을, 우리를 핍박하고 죽인 이 사람들을 심판하여서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느냐 그러면서 심판을 하나님께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러한 기도에 응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심판을 행하신다는 내용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는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이 하늘이 열리고 백마와 그것을 타고 내려오셔가지고 공의로 심판했다. 그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이미 그림으로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행하는 심판은 소위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Great White Throne Judgment라고 그러는데요. 큰 하얀 보좌, 흰색 보좌의 심판이다. Great White Throne Judgment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나와 있죠.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즉 Great White Throne Judgment이죠.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즉 예수님을 보고 있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좌 앞에 왔다는 거죠. 책들이 펴있고 그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다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생명책도 펴져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심판대 와가지고 책에 기록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게 바로 백보자 심판이죠. 바나바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바로 이것이 백보자 심판, 믿지 않는 자들, 주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또 그 성경은 믿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이것은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죠.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행위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께 상급받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 이것을 베마 심판대라고 하는데요. 백보자 심판과는 다르죠.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은 베마 심판대라고 그럽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그래서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믿는 자들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구한다. 바로 이것은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에 대한 심판은 근본적으로 내용이 다르죠. 자, 믿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혀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왔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죄에 대한 벌을 받을 수는 없죠. 그건 불가능하고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 대신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즉 처벌을 위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한 귀한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을 심판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심판이죠. 그래서 모든 인생들의 종말은, 마지막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느냐, 예수 믿지 않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느냐, 혹은 예수를 믿고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느냐, 그렇게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인생은 한 번뿐이고 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원한 운명은 사는 동안에 결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성경에 말하는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불가피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특별히 미국 사람들이 그러죠.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죽음과 세금. 죽음도 피할 수 없고 세금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도 더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바로 물론 죽음도 피할 수 없지만 반드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히브리 9장 27절에 말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건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가지고 죽는 것과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 정해져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심판을 행할 때 누가 과연 심판을 행하는 재판장이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판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수님에게 맡겼다는 거죠.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인자, 즉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와 바울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 집에 찾아간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즉 예수님을 죽은 자와 산 자의 재판장으로 삼으셨다고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17장 31절에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설교하면서 이런 말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적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다.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그를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분으로 그렇게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마지막 심판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 되겠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8절에 주 예수께서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이
지혈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누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느냐?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무슨 어떤 구체적인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고 어떤 형벌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여야 간구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성경에는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예수 믿는 자들은 무슨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백부자 심판으로 형벌에 대한 심판을 받아가지고 불못으로 들어간다 그러는데, 성경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왜 믿는 자가 심판을 받느냐 그러냐, 그렇게 여러분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요. 여기서 그를 믿는 자, 예수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심판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면 심판이 아니라 전부 다 condemnation입니다. 정죄입니다. 즉 예수 믿는 자는 어떤 벌받기 위해서 그런 정죄, condemnation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심판을 받아가지고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캐티키즘이라고 해서 하이델베르크 그 신앙 교리문답에 보면은 52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How does Christ return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comfort you? 어떻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이 우리를 위로하느냐? 대답입니다. In all my distress and persecution, 나의 모든 환난과 핍박 가운데 I turn my eyes to the heaven, 나는 하늘을 향하여 내 눈을 들고 and confidently await, 확신을 가지고 기다린다. As judge, 예수님 재판장이죠. The very one who has already stood trial in my place, 나를 대신해서 이미 재판을 받으신 그분 재판장을 기다린다. 즉 예수님은 궁극적인 우주의 재판장이시지만 놀랍게도 그 우주의 재판장이 우리를 심판하는 재판장이 나를 대신해서 이미 재판을 받으시고 내가 받아야 될 재판을 받으시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주님께서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하이델베르크 선언에 적어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믿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내릴 것인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은 어떤 것이냐?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10절하고 로마서 14장 10절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얘기죠. 지금 고린도후서 5장 10절도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심판받는다는 거죠. 어떤 죄에 대한 벌을 받기 위해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실 상급에 대한 그러한 심판이라는 거죠. 로마서 14장 10절에서도 우리가 각 사람의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이처럼 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하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나오는 심판, 그리스도 심판대를 똑같은 단어 쓰죠. 똑같은 단어 써가지고 원어에 보면 베마라고 씁니다. 베마 시트라고 그러죠. 베마 심판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대는 베마 심판대고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대는 큰 백부자 심판대입니다. 베마라는 것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나 로마 시대 때 재판장 혹은 심판관이죠. 심판관이 좀 높은 이런 단상에 서가지고 운동하는 사람들을 다 보면서 그들이 제대로 규정을 지켜서 운동하는가, 누가 잘하는가 이렇게
보고 나서 그들에게 이제 본 그 심판관이 그들에게 상급을 주는 사람, 승자에게 상급을 주는 사람이 있는 그 서 있는 그런 높은 단을 베마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베마 심판대, 즉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서 우리 일생을 다 보시고 믿는 자들이 그 일생 동안 예수 믿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행한 모든 귀한 일들에 대해서 상급을 주시려고 심판관으로서 서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베마 심판대에는 어떤 예를 들어서 그 시상대 같은 거죠. 시상대에 서 있는 그런 그 심판관이 선수를 뭐 책망하거나 뭐 벌을 주려고 서 있는 게 아니죠. 누가 잘하나 봐서 상급을 주려고 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리스도 심판대에는 절대로 더 정죄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을 벌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상급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성경은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We will all stand someday before the judgment seat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 베마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선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베마 시트 앞에 서서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심판대 앞에서는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4장 10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 직접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을 직접 말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베마 시트의 특징이죠. 직접 직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일을 직구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베마 시트의 특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백보자 심판대에는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해서 불의 연못에 던져버리는 심판을 내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베마 시트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심판대로서 상급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심판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용서되었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우리 죄에 대한 어떤 정죄함도 없고 더 이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죠. 그리고 심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죄에 대한 벌을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어떤 벌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심판하지 않고 사망의 생명을 이미 옮겨버렸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베마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러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재능과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이 모든 걸 사용해서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얼마나 하나님 영광돌이 일을 했는지, 주님 나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주님께서 결정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상급을 반드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게 잘 보면 상당히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이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 즉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전도하러 보내면서 그런 얘기하죠. 너희가 갔을 때, 전도하러 갔을 때 너를 영접하면 그게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바로 나를 보내신 나를 보낸 하나님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 영접하면 이 사람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내가 선지자 대접한다. 누가 그러면 그 사람이 선지자 상을 받는다. 선지자가 받는 상을 그 사람도 받는다. 그런 얘기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 사람이 의인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영접하면 그 사람이 의인이 받는 상을 같이 받는다. 그런 얘기고요. 누군 제자 이름으로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즉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 그래가지고
그에게 냉수한 것을 대접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반드시 계산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제자에게 냉수한 것을 줬더라도 그 예수님에게 준 것으로 영접하기 때문에 나를 영접하는 것은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에게 준 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준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이 계산하신다, 상을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은 주님 나라 위해서 또 선지자나 의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상급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죠.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은 상을 주겠다는 거죠.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고린도 이 전서 3장 12절에 가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의 말씀이 좀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를 터위에 세우면 그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하죠.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터 위에 세운 집 같다. 그래서 그 집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런 걸로 세워놓으면 불이 나도 타지 않고 그대로 남지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어놓으면 불이 나면 다 타버리고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 날 때 그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는데 불로 나타내고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즉 불이 나도 타지 않는 그러한 집을 세워놓은 사람은 상을 받게 되는 것이고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 사람은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자기가 지은 집이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지었기 때문에 불이 나면 다 타버리고 자기 목숨만 구하고 살아나는 사람처럼 구원은 받지만 상급받지 못하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역사를 좀 이해해야 돼요. 역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BC 146년에 예수님 오시기 전 146년에 배틀 오브 코린토라고 하죠. 고린도 대전이라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에게 그리스 지역에 있는 에게 지역에 있는 스파르타 뭐 이런 사람들이 스파르타한테 다 모여가지고 연합군을 구성해가지고 로마랑 싸움을 했습니다. 로마의 장군 이름은 루시우스 머미니어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군을 몰고 와가지고 바로 고린도에서 전쟁을 벌여가지고 에게 연합군을 대파시켰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전부 다 갖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불을 질러가지고 도시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100년 지나고 나서 BC 44년에 줄리어스 시저 황제가 롬 황제가 다시 고린도를 재건해서 세웠습니다. 자, 그 당시에 왜 고린도 전쟁이 일어났냐면 바로 그 에게 연합군의 총본부가 고린도에 있었고 고린도가 가장 중요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장군이 그렇게 고린도에 불을 질렀죠. 자, 나중에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한 100년 동안 이 고린도에 그 불탄 흔적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사람들은 이 로마 그 BC 146년이라는 고린도 전투와 불에 탄 건물들에 대한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00년 동안 그들이 있으니까.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보니까 그 당시 고린도가 굉장히 큰 도시였었는데 에게 전체를 지휘할 정도로 큰 도시였었는데 그리스의 가장 큰 도시였었는데 발굴해 보니까 그 당시에 왕궁과 신전같이 그 화강암으로 지어놓고 대리석으로 지어놓고 그 다음에 금은 보석으로 이렇게 치장해 놓은 그 건물만 남아 있고 나무나 그 다음에 풀이나 지푸로 지은 집들은 다 타버렸다는 겁니다.
그 고린도 사람들은 집을 짓는데 한번 불이 지나가면 다 타버린 집이 있는 것이고, 근데 불이 지나가도 남아있는 대리석이나 화강암이나 뭐 금이나 은으로 지어놓은 집들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 집이 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불이 지나가도 남는 집을 지어라.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살면서 뭐 부귀도 있고 영화도 있고 돈도 많이 벌어놓고 뭐 재산도 많이 있겠지만, 죽음이라는 불길이 한 번씩 쑥 지나가면 다 사라져버립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다 끝나버립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 위해서 세우는 그 건물만 영원히 남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도 죽음과 상관없이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집은 귀한 대리석과 화강암과 그 다음에 금은 보석으로 만들어 놓은 집밖에 없다 하는 것을 고린도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그런 집을 지으라는 거죠. 여러분, 죽음이란 불길이 휩쓸고 지나가면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는 세상 것들, 이것만으로 사는 것은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좋은 직장이나 돈도 벌 수 있고 기회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불이 지나가면, 죽음이란 불이 지나가면 없어질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는 인생을 살지 말고, 죽음이라는 불길이 지나가도 끝도 없이 남아있는 대리석과 화강암으로 지은 튼튼한 집을 지으시는 인생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